오늘 이 신명기는 첫 번째 그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한문도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는 한문 또 영어 성경에 그 타이틀에 영향을 받았죠. 신명기. 두트로노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DU가 잘 아시는 대로 둘 아닙니까? 둘. 그래서 이 신자, 한문의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거듭. 반복. 두 번째. 노음이 뭐예요? 노음은 바로 명령, 율법, 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타이틀은 헬라어 타이틀이고요. 또 라틴어 타이틀입니다. 원래 히브리 타이틀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제일 앞 단어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레하 드바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 드바림. 그래서 제일 앞쪽에 우리 번역에 보면은 이것들이 말씀드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들이 말씀드리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성지 지도죠.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위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사해 옆쪽 내륙 쪽으로 동쪽으로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위에는 암몬, 롯의 두 딸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모압.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거기 머물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다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반복. 무엇을 다시 반복합니까? 율법을. 그러면 어디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지난번에 했던 민수기 이 내용들을 신명기를 통하여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분해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은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성경 본문 자체도 선포가 나요. 선포. 모세가 다시 왜 선포를 합니까? 지금 광야 40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모세만 남아있고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으면 훨씬 헤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큐티 할 때도 내 마음대로 그냥 적용해 버리면 엉뚱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에 한 권씩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전체 빼대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군데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 신명기 전체를 2번 이상 통독하고 또 중요한 그 챕터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읽고 해서 나누었는데 다른 분에도 참고를 했지요. 그러나 조금씩 틀리는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선포라 그랬죠? 선포. 첫 번째 선포는 이거 지금 약 40일 안 걸려서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언과 같아요. 고별 설교. 모세가 죽기 전에 제2세대에게 선포한 고별 선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선포는 1장에서 4장이에요. 더 정확하게 나누면 4장 43절까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신명기 4장 44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한
개역 개정이 잘 되어 있어요.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복잡하면 설교 듣는데 힘드니까 그냥 나누었어요. 4장 43절까지 하지 않고 1장에서 4장 이걸요 과거 내용이 많아요. 과거. 그래서 과거로 보는 거예요. 과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요 루트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과거.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예요. 현재. 과거 이래 했는데 현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27장에서 34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27장에서 30장까지 끊고 31장에서 34장까지 별도로 하는데 그걸 뭐 부록으로 집어넣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여호수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33장에 나오거든요. 그걸 부록으로 뗄 것이 아니고 이 세 번째 선포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27장부터 34장까지. 요건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용들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제가 달아봤어요. 내가 누구였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였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이 순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에게 누구였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물론 뭐 신학자는 아니고요. 그 나이가 들면은 뭐 시니어가 되면은 자기 통합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노년이 되면은 자꾸 과거를 회상을 하거든요. 회상을 할 때 부정적이고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여생을 비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상처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한다는 것은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이 노년의 새로운 에너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려면 해석을 하죠. 해석을 신앙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통합이 잘 되어서 아무리 그 사람이 고통과 고난이 많아도 그 의미와 해석, 통합을 잘하기 때문에 노년이 아주 윤택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묻는 것이 내가 누구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 이래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창조 이래로 이런 큰 능력을 체험한 존재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내용에 보면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지금 부모네들은 다 세상 떠났는데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세대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베풀었던
그 크신 능력과 이적을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 일생,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적어도 입으로 말을 해도 끊임없이 쏟아질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33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어떤 국민이 그랬어요. 불 가운데. 이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우리의 소리, 번개,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죽습니다. 살아날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내가 죽지 않고 도리어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니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3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도로 그 후손은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하반절 보면은 권능 나오죠. 큰 권능으로. 다른 구절에 보면은 긴 팔로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길겠어요.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큰 손으로. 여기는 큰 권능으로 그랬어요. 친히 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느니라. brought out. 나오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앞쪽으로 가보세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했어요. 사랑하신 거로. 그리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택하신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가려 뽑아 주셨어요. 나를 가려 뽑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예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너에게 사랑했던 존재 아니냐? 너를 택한 존재가 아니냐?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존재가 아닌가? 그토록 사랑했기에 그 크고 긴 팔로 너를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1절 또 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자기 통합을 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생을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상이, 믿음의 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고 나를 가혹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잡아 가두시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시. 그 다음에 멸하지 아니하시며 끝부분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과거를 회상하실 때 믿음으로 통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위로 하늘에가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자비하신 분으로 언약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심어주면서 따라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 있고 하나님만이 너에게 유일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나의 신앙의 관점이에요. 신명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읽으실 때도 이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이 관점으로 읽으시면 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에게 첫째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모든 영역의 첫째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답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Top priority. 너에게 가장 첫째 되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신명기 5장부터 4장 43절부터 26장 19절까지예요. 너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누구냐? 배우자가 되느냐? 물질이 되느냐? 자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존재는 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장입니다. 또 십계명장이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다시 모세가 선포하는데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더 붙일 거 붙였어요. 성경 말씀이죠. 신명기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이게 너에게 있어서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놓고 26장까지 쫙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첫 번째로 와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8절 보세요. 거기에 잘 아는 내용이 나와 있죠.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뭘 만들지 말라는 거죠.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뭐 새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다에 물고기 형상을 만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으로 모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9절에 보면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심사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절하지 말라 그랬죠. 섬기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고 모자라셔서 질투를 하시겠어요. 그토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너희들 가장 높은 위치에 나를 모셔라 이 말씀이에요.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면 마음 다 빼앗기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너희들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으로 쭉 말씀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그 6장 4절은 여러분이 그토록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들으. 뭘 들을까요 하나님?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나를 모시라 이 말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 보면 기가 죽지 않나요? 저는 기가 많이 죽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말씀은 100%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하기는 그냥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금방 희석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를 모시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신명기 7장 5절 보면 그 예를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특히 우상은 절단내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헐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깨뜨리며 그렇게 되어 있고 찍으며 그렇게 불사르며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다 흩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나를 첫 번째로 모시는데 가장 걸거적거리는 장애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진짜 신도 아니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아멘. 혼인이죠, 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너희 자손들 딸을 시집 보내어 사이로 삼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혼인하지 마라. 며느리도 가나안 사람으로 그렇게 혼인하지 마라. 결혼 문제. 왜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할 때 가장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관계잖아요.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가장 빼앗기기 쉬운 그 장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안 들어왔으면은 쭉 왔을 텐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홀딱 넘어가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시키지 마라. 신명기 8장 13절 또 보세요. 결혼이 지금 나왔죠. 결혼. 우상이라는 그 보이는 것은 다 불살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 문제가 걸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뺏긴다 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 순위에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아멘. 이건 뭐예요? 소와 양이 번성, 임금이 정식, 그 다음에 소유가 다 풍부.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 많아지면 이 말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 첫 번째 모셔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뒤바뀔 수 있다. 그걸 8장 14절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나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말씀이 뭐예요? 정식이 되고 정가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은 순위가 바뀐다는 말씀 아니에요. 돈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걸 교만하여. 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 순위도 아니고 어디에 간지 온데 간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저번에 레위기 할 때 했죠. 성민이 무엇입니까? 구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뽑았다는 거예요.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첫 번째 위치에 모셔라 이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셔야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를 미쳐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물 가운데는 돈이다. 돈이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돈 때문에 나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쳐낼 수 있다.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로 갑니다. 미래. 신명기 말씀 미래. 미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확실한 길이 있다는 메시지. 확실한 길이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높은 중요한 자리 첫 번째 모실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줄게. 이게 27장에서 34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보세요. 거기 여수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별칭이에요. 별칭. 닉네임이라 그럴까요? 여수룬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에요. 뭐 히브리로 들어가면 뭐 뜻이 좀 두 가지 정도 나눕니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다.
의롭게 된 백성이다. 여수르나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 여수름이 기름 중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기대하고 용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아멘. 신명기 27장부터 쭉 읽으면 미래의 시점에서 모세가 그렇게 미래의 시점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여스룬에 대해서 미래의 이 여스룬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발로 찼도다. 남녀 사이에 있어서 내가 발로 차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세요. 킥아웃 발로 찼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업신여겼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말씀을 받는데 두 번째 세대의 그 사람들이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을 발로 찰 것이다. 업신여길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귀한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고백이라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아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싹 들어옵니까?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을 때도 이거 만만치 않은 구절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던데요. 그래서 영어로 바꿔봤어요. 바꿔본 것이 아니고 영어를 인용했습니다. I will be saf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전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형통하리라. Even though I pers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집을 부리리라. 완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이 길을 가리라. In going my own way.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리라. 왜 그런가? 나의 이 길은 안전하고 어떤 번역에는 peace. 평화로울 것이다. 샬롬.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This will bring disaster. 앞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러나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은 틀림없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On the world land as well as the dry. 그렇게 돼요. 물에 젖은 땅을 밟든지 마른 땅을 밟든지 너가 가는 그 길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물에 젖은 땅, 이 우주에 젖은 땅 아니면 마른 땅 아니에요. 바다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육지 가운데도 습기가 많은 데 가든지 마른 땅에 가든지 네가 가봤자 어디 가겠니? 가는 곳마다 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그런데 요 I will be safe 이 말씀 앞에 blessing on himself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야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다. 이제부터는 형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너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으리라.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돼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지나가면 더 확실하게 알겠죠. 신명기 29장 20절 보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저런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러분, 이 내용이 미래 시점으로 지금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보세요. 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겠다. 또 뭐가 있어요? 책에 기록된 저주를 더하겠다 그랬어요.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내용은 영원히 소생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쭉 지금 29장까지 오면은 그 앞장에 바로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 또 축복이 있고요. 축복은 몇 절 안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건 몇 절 안 돼요. 그 다음에 69절까지 있는데 저주가 꽉 차 있어요. 그 저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가 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저녁이 되면 빨리 내일 아침이 오면 좋겠다. 또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자식을 낳지? 자식 나오면은 자식 낳은 그 자식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더 끔찍한 일은 적군이 와서 너희들을 포위하는데 그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잡아먹는 일이 나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28장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신명기 28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아멘. If you do not carefully follow all these words. 지금 성경 정확하게 보자.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나고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이 율법책 신명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신명기를 읽어 내려가다 이런 말씀에 자꾸 걸려서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무거워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형상이 두려움으로 꽉 차게 되고요. 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탓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You have to understand. 깨닫는 마음, 보는 눈, eyes to see, 듣는 귀, ears to heard 그랬어요. listen to가 아니고요. listen to는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 세상에 왕왕거리는 소리를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도 안 주시고 보는 눈도 안 주시고 듣는 귀도 안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뒤쪽으로 밀쳐두고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힘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힘쓰고 예수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구약을 다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모든 율법책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하세요? 못 지키면 앞쪽에 나오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작든 크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로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사실은 펼쳐놓고 이런 부분을 막 언더라인 해놓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크게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쭉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 흐르는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마음과 그랬어요. 내 자손의 마음에. 여기 내 자손의 마음은 지금 세컨 제너레이션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해당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너의 후손들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He will circumcise their heart. 너희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육신의 할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니까 성경을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분을 첫 번째로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구원 베푼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자.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느니라. 이게 되면은요,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인데 왜 몰라요?
안 섬겨요. 예배 안 드려요. 생명을 얻게 되며. 그래서 우리 신약까지 이렇게 합쳐서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지금 30장 6절에서 탁 은혜를 받고 다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쫙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시원찮은데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저주를 어떻게 읽으시오? 어떻게 감당하시오? 사랑하게 하사.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인데 선포라고도 할 수가 있죠. 32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독수리 비유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노래로 지어 불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3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가 그 새끼 넣어서 보금자리에 키울 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먹이를 주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흔들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버리면 절벽에 있는 그 독수리 둥지가 그냥 흔들려서 새끼가 툭 떨어지면 밑에서 대기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날개로 받고 덤으로 엎는단 말씀 아니에요. 이것과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킨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뚫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셨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이 뭐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그 흔드는 것이 바로 훈련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죠. 왜 형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흔들겠습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우선순위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과 바로잡기 위해서 흔들 수 있어요. 그 흔들 수 있는 첫 번째가 결혼생활 아니에요? 결혼생활? 처녀 총각이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정말 푹 빠지죠.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멀쩡한 정신으로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흠이 드러나고 모자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누가 결혼을 해요? 못해요.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냥 푹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푹 빠져 있을 때 좀 두시는 것 같아요. 그때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처녀 총각들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탑 프라이어리티다.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 돼요. 처녀 총각 둘이고 탑 프라이어리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참아주세요. 결혼에는 죄를 좀 참아주셨는데 그리고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했어도 계속하면 안 돼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물론 배우자가 들으면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 굉장히 위안이 되고 사랑이 최고의 고백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결혼하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본인 듣는 대로 못하지만은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in Christ.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살 수 있어. 본인한테 듣는데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애하는 그 기간을 관가하시다가 결혼 딱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 문제가 발생해요? 옛날에 총각 때 그 성가대 제가 했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성가대 지휘자가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저녁 시간에 특순을 하고 이제 성가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성가 지휘자가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형제자매 참 좋다. 그러나 조금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살면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 이상 되면 역동 힘이 흐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시가 싣고 들어오고 처가 싣고 들어오면 뭐 힘이 이렇게 또 아들 딸 생기고 하면 힘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안 흐르고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힘들게 된다고요. 힘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힘들게 방치를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32장 11절.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흔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가정에 들어오고 사람 사이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동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보통 생기겠습니까? 많이 생길 때 신랑과 신부가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결혼 잘못했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철저히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존재는 나의 배우자가 아니다. 이거 지금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면서 둥지가 흔들리도록 놔두시다가 두 사람이 떨어지면 날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내 이 자식 없으면 못 살지 하는 그 신념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골병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골병이 들어서 고백이 나오는 게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 고백이 슬슬 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돈? 아이고야,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내 생명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것을 좀 놔두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흔든다 그 말씀은 안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바로 딱딱 안 막아주시고 좀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받아주시죠. 받아줄 때, 야, 내가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첫 번째로 모셔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그거 훈련 받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여수르나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올려놓으면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되면 신명기 3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기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 쭉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망하겠다, 저주받겠다, 재앙받겠다, 전염병에 걸려서 다 꼬꾸라지겠다,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히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27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시는 분이 내 치수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이 The eternal God is dwelling place. 너에게 거처가 되겠다. You가 아니고 my dwelling place. 나에게 거처가 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그 처소예요. 그 처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영원히 마련한 그 하나님의 처소에서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이 축복된 말씀 29절 보세요. 33장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모세가 우리에게 축복하신 내용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행되실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셨죠. 뭘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별시하실 것을 의논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논했어요. 모세가 성경의 감동으로 신약 성도까지 내다보고 지금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33장 29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묵조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blessed are you. 어떤 번역은 happy are you. 너는 참 복받은 자야. 너는 행복하지. 복받은 자가 더 나은 겁니다. 너는 정말 복받은 백성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뭐 내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핵심으로 뚫고 들어가면 저게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지킵니까?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내 마음에 할례를 허락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두렵지 않다. 고통아 두렵지 않다. 전염병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